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질서와 관계를 배우며 한창 뛰놀고 소리 지르고 웃고 그렇게 해야 될 운동장이 어떤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주거지역의 조건은 좋지만 학교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건 불편하다라는 거죠. 운동회가 열린다 해도 요즘에는 1등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지 못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잘해서 이기는 것, 이긴 친구를 축하하는 것,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내가 등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경험은 없고 성취도 없고 평준화만 남아가고 있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하지마, 누가 슬퍼하니까 없애자, 누가 불만을 가지니까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결국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삶의 감각이나 인간다움을 배울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편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도 견뎌야 될 불편함들이 있고 견디지 못해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참느냐고 하지만 신앙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감정보다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관계의 불편함이 있죠. 술자리를 거부하고 편법을 거부하고 혼전순결을 말하면서 세상은 유난 떤다라는 시선을 주지만 언제나 죄를 거절하고 관계도 포기해야만 하는 그 과감한 도덕적인 불편함들이 신앙에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만남과 모임, 때론 잠과 쉼을 포기하고 예물도 드려야 되는 세상의 시선으론 비효율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효율보다 거룩한 방향을 더 요구하는 우선순위의 불편함, 자꾸 죽으라 하고 십자가 지라 하는 부담감, 남들보다 뭔가 더 소모하고 소비하고 있는 듯한 희생의 불편함들이 신앙에는 있습니다. 행동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반응을 보일 때에도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신앙은 불편함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근육은 불편함 속에서 자라고 인격은 불편함 속에서 다듬어지고 믿음은 불편함 속에서 증명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혹시 불편함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나 숨겨진 등불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되 영향력은 없고 하늘나라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성품과 방향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존재, 특히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었을까요? 그런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믿음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을 그때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맛과 빛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것들 중에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을까요? 소금은 맛을 더하고 방부 역할을 하고 살균과 소독의 기능으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적게 사용되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저도 애들 밥을 해줄 때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맛이 뭔가 심심하다 느끼면 생각해보면 늘 소금을 빼먹었더라고요. 엄청난 양도 아닙니다. 고작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분명 짠 것인데 음식에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비추고 방향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빛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반사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어둠의 깊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은 빛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요즘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주문할 때 매운맛 단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즐기면서 땀도 흘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헥헥거리면서 키놓고 먹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맛에 자극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매운 단계는 지옥의 맛까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충분하게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을 내고 있을까요? 한 꼬집이 아니라 아무리 부어도 달라지지 않거나 매운맛을 원하는 손님에게 그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 밍밍한 것 아닐까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성령의 불을 감추고 우리의 거룩한 구별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복음에 감격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분위기에 적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빛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빛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빛은 드러나기만 하면 무조건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를 위한 존재입니다. 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성도마저 나의 평안과 안전에 집착한다면, 신앙의 불편함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무겁고 불편하고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불편함, 그것을 신앙이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그럼 신앙으로 보여줄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분노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와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후회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실패가 없는 것처럼 감사하고 아프지 않은 것처럼 돌봐야 하고 상하지 않은 것처럼 친절해야 돼요. 불편하죠. 빛과 소금의 기능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려고 하죠. 누구에게보다 더 따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파송되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만의 거룩한 맺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분명하게, 죄 앞에서 단호하게, 복음에는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더 많이 보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고지식해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양보를 해줍니다. 그럼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왜 양보해줘? 네 차례잖아. 이렇게 의아해하면은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땅히 양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마땅히 더 기다리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보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배에서 배웠던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당연하게 친구들이 저를 맨 뒤로 보냈습니다. 너 어차피 우리 양보해 줄 거니까 넌 맨 뒤로 가.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는 야, 지금까지 너 양보해 줬으니까 오늘은 네가 맨 앞으로 가 하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양보를 하면서 손해를 봐야 했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고,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양보해 주지 않았던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거룩한 질서와 배려가 때로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해서 의무행위처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지식하고 그런 때로는 유들이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놨던 질서와 원칙과 법칙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단순히 지켜왔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게 하셨어요. 무언가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서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이요. 율법을 지식과 행위로 접근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지키는 것으로 행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한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어떤 이는 금식할 때 일부러 초췌하게 보이려 했고, 구제할 때 시끄럽게 티를 냈고, 인사받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즐겨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 존재하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던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어요. 때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동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옳다라고 정해진 그 신앙의 규칙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와 모든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부족하다라고 하셨죠. 바리새인은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안전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외적인 행위에는 철저하고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 사이에서 불편하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장 맨 앞에 두셨던 거죠. 이기심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존중보다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제자들 스스로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복을 좇는 방식도, 삶의 방향도, 존재의 태도도 말입니다. 불편을 피하는 시대에 불편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불편함이 사라진 신앙은 편해진 것이 아니라 얕아진 거예요. 편안한 신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들이 익숙하고 불편함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깊은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존재, 보이는 존재, 드러나는 존재, 필요한 존재, 감출 수 없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한 존재로 함께 있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할수록 우리는 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협할수록 우리는 더 진리로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불편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운동회를 없앨 정도로 불편함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복음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먼저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맛이고 그분의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모임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강건해질수록 세상과의 마찰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더 특별한, 더 좋은, 더 닮고 싶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한 꼬집만으로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줄기 빛으로도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습니다. 드러내십시오. 소금과 빛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사라져도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게 존재하고, 빛은 닿는 곳마다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일상에도 맛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며 존재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타협하는 문화 속에서 변치 않는 말씀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들을 극복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